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오늘 1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월 6일자 본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 1월 6일자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이 혹시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은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어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으니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광야 백성은 가나안 땅이라는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나안이 궁극적인 안식은 아니지만 그 원리는 같습니다. 그럼 안식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안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약속을 가나안에다 뒀지만 한참 뒤에 다윗에게도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가나안이 궁극적 안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안식에 들어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안식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말고 한참 뒤에 다윗에게도 말한 것이죠.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완고해서 불신하고 불신이 또 불순종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직면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중심 질문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일문단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고 믿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1절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 이 접속사는 앞에 지금 4장 1절이거든요. 앞에 3장의 내용의 전체를 받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그럼 3장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또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광야에서 불신하고 또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모두 죽었으므로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걸 알았으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 너희들 교훈을 삼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으로 모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봐라, 샘플이 있지 않냐. 너희들 조상들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후대 믿는 성도들에게. 그건 우리도 해당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들은 복음은 들었어요. 여기서 복음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은 뭐죠?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도 있고 백성도 있고 나라도 있고 주권도 있고 정말 나라다운 노예로 살다가 그런 걸 줄 거야라는, 그게 복음이죠. 자기의 노예로 히브리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는 엄청 복음이죠.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믿질 않았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그는 나와요. 믿질 않았다 그랬어요.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 이 원리가 우리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독자도 해당되고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도 해당돼요. 이게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안식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이에요. 궁극적인 최종 구원의 상태를 저는 안식이라고 보고,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구원을 다양한 각도, 우리 입장에서는 다양한 시제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우리한테 촉구하고 경고하고 있냐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고 그랬어요. 마치 완성이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들 장로교회에서 계속 내려왔던 전통적으로 받고 교리를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리고 예정을 믿어요. 저는 그거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권적 선택이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내가 믿어지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믿게 하셨어요. 이거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믿고 복음 듣고 그랬다고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책임감이 더 커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신앙은 라이센스, 자격증이 아니에요. 나 운전면허 자격증 있어? 그런 것처럼 나는 천국 자격증 받았어?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면허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운전할 때 막 해도 됩니까? 오히려 더 법규를 지키고 더 생명을 보호하고 그렇게 사는 게 맞죠. 운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은 자격증이 아니라 삶이고 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 살아내야 하는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붙어요.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유효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언약, 안식에 대한 약속이에요. 6절에서 10절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기회가 남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선 안식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안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2장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일을 다 마치고 안식하셨다라는 데서 기원을 가져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출처가. 인간은 자신들의 인식 수준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이해하려다가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오해를 낳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 세계와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것 가지고 저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열심히, 그래서 주 7일이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일요일 날 쉬어야지. 이게 그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뭘 피곤하시겠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 우리나 피곤하지. 다 간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서도 먹고 그러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중단, 휴식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안식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저는 영면이란 말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영원히 잠들어. 그런 말 아니에요. 그게 안식 아니에요. 천국이 얼마나 다이나믹한데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신날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큰일 났어 이제. 저는 일하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일을 맡긴대. 와, 또 이래요. 그때는 지금은 막 어쩔 수 없이 일하고 막 저항이 부딪히고 막 그러니까 힘들지. 그렇지만 막 마음껏 할 수 있는 막 그거 아바타에서 막 물 막 헤엄치는 거 보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더만. 막 그렇게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막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일이 노동이 막 저주가 아니라 막 그 신나는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이고 막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물론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잠만 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 누리는 안정감, 평안함 같은 거예요. 그게 좀 안식에 가까워. 우리는 100% 다 이해 못해요. 우리도 어떤 일을 다 끝냈어요. 다 그것도 잘 끝냈어요. 그리고 뿌듯하고 성과도 있고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그거 다 끝내놓고 났을 때 먹는 그 밥맛이 얼마나 좋은데. 남자들은 행군을 해요. 100kg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꼭 뭘 주냐면 컵라면을 줘요. 컵라면 그 까이꺼머 아니요. 그때 먹었던 컵라면은 세상에서 최고로 맛. 신해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옛날에 텄을 때 올라갔거든요. 새벽 2시 올라가지고 개고생해서 거기 올라가서 동 트는 거 봤어요? 원달러가 뭔지 알았어요. 뜨거운 물이 원달러야. 그 산꼭대기. 근데 우리가 뭘 준비해 가냐면 한국 사람은 다 알아. 스틱커피. 그걸 들고 가거든요. 우리는 항상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제가 뭘 말하는지 느낌 아시겠죠? 모든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고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 가운데 이제 모든 죄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도 다 막아주시고 그것들은 다 지옥 형벌에 처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누리는 그 뿌듯함, 안정감, 평안함이 오히려 더 안식에 가까워요. 잠자는 게 안식이 아니고. 근데 광야 백성에게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끝. 안식은 이제 얘기하지 마, 논하지 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한참 뒤에 이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었는데 한참 뒤에 여호수아 다음에 모세잖아요. 한참 뒤에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이 갭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났으면 뭐하러 다윗한테 얘기하겠어요? 근데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시편에 끌어와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오늘 너희들 마음이 완고하면 안 돼. 완고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와라 라고 뭔가 여지를 남겼어요. 들어올 수 있는. 가나안 땅이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도 우리에게도 안식을 누릴 기회가 남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은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고 천국은 영면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이고 피곤치 않고 휴식 따윈 필요 없고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얘기는요. 11, 13절까지 3문단인데요.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을 누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안식은 신의 영역이에요. 피조물은 그런 거 없어요. 이 쉰다는 거라는 개념이 여러분 근대에 들어왔어요. 옛날에 노예들은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죽도록 360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내려온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시켰어요. 하나님만 맛볼 수 있는 것을 너희들도 그렇게 맛보고 살라고 안식일을 규정하셨거든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사람들도 누리게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이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드러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힘쓰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어요.
마치 무슨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라 메스보다 더 날카로운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떤지를 늘 들여다보고 옷매무시를 고치고 화장을 고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고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왜 쳐다봅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사진 찍을 거예요. 그랬더니 여성분들은 잠깐만 just a moment 그러면서 막 손거울을 꺼내라고 밥 먹고 나서 립스틱을 칠하고 이렇게 하려고 사진 찍을 때 그건 영원히 남으니까 다 쳐다보니까 저도 여기 들어올 때 혹시 그럼 거울 한번 쳐다보고 옵니다. 삐뚤어졌나? 뭐 어쨌나? 머리가 있나? 집사람 맨날 머리 좀 당신 머리 좀 맨날 막 뒤에서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가? 어쩐가? 하고 하면 오거든요. 근데 쳐다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왜 거울을 쳐다보죠? 고치려고. 말씀이 우리의 거울인 줄 믿습니다.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지? 그리고 고치는 거예요. 메스라고 해요. 왜 날카로운 칼이라고 했을까? 수술칼, 고치라는 얘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도려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이렇게 결산할 날이 와요. 그때 넌 아닌데? 고치지 않았는데? 너 왜 이렇게 엉망 살았어? 나를 돌아보지 않고 비춰보지 않고 막 그냥 살아가지고 그냥 때 묻은 상태로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 늘 말씀에 비춰봐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오늘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하고 섭리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 포함한 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예요. 저는 너는 구원받았어 땡 이게 아니라 너는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것까지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을 12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이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이 성경.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지는 다 몰라. 어느 맥락에서 나오는지 모른다고요. 어디서 지금 언급되고 있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과 이 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맥락을 좀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말씀의 진단과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잖아요. 저는 이거 믿어요. 저는 이 히브리서를 4번째 지금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하고 있거든요. 제 목표가 모든 전 성경을 6번 내지 7번 하고 은퇴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6번, 7번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4번째예요, 저 지금.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단 말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새로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때그때만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 안 들어왔던 말씀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그게 더 강하게 다가오고 어떨 때는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건 나를 갖다가 탁 이렇게 눈에 띄게 하고 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단 말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고 성령께서 또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그때 상황이 다르고 그때 내 마음 상태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메신저를 통해서 마체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살아있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말씀도 살아있고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살아있고 성령도 살아계시고 그러니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본문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단 말 좀 믿어요. 뭔 말인지 금방 알아요. 활력이 있대. 그래요. 언제 힘이 납니까? 전 말씀 묵상할 때 힘납니다. 말씀을 내가 막 오늘 아침에 우리는 신발장 위에 이게 하나씩 넘기는 거 1일, 2일, 3일 해가지고 6일이거든요. 매일 날 하나씩 넘겨요. 넘기고 이렇게 쳐다봐. 한 5초면 돼. 신발 신을 때. 매일 달라. 근데 그때 또 은혜가 돼. 굉장히 또 날카롭기도 해요. 너 다 숨기는 거 다 알아라고 너무 정확하게 비춰서 섬뜩할 때도 있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직면해서 고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503장이었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 찬양 어려우세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찬송가 할까요? 1절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그럼. 아까 246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